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지역의 여자를 아내로 취했더니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 여인을 얻었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방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비방하는 속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는가?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론에게 얘기했죠.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바로 왕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직접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아니 내가 말을 더 잘하는데 모세를 보니까 말도 못하고 뭔가 덜 떨어지고 부족한 게 많은데 왜 모세가 최고 리더가 됐는가? 왜 모세가 하라 마라 결정을 하고 이 많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모세의 자리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모세보다 못난 게 뭐야? 그런데 아론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이게 다 형제지간이거든요. 같은 식구입니다. 옆에서 보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모세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내가 앉으면 더 잘할 수 있어. 그 일 왜 너만 독점하고 있어? 같이 나눠서 하든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자리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이 일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런다 그래요. 젊은 30, 40대 교회에서 장로 시킨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는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사모하고 안달하고 얼마를 갖다 내든지 아주 그거 알아서 내라는 교회도 있고 스스로 알아서 갖다 바치는 교인도 있고 또 자기 남편 장로 안수집사 만들려고 로비하고 다니는 아내들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장로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고 평생 장로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자리고.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 다니면 다 장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대기업 임원이면 얼마나 달라지는 게 많습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자랑스럽고. 누구나 신분 상승,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젠가는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괴롭히게 됩니다. 범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이 모세의 형제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얻으니까 그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속에 감추어온 것들이 이게 드러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비방했는데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이방 여인 얻었다는 것 그거 비방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있잖아.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지만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옆에 붙어서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모세랑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착각한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옆에서 돕는 매니저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 막 인기가 좋아지고 유명해지면 자기들도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생뚱맞게 이 말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게 들어와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덤벼들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과 누이가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비방하고 욕하고 덤벼드는 대적하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모세가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요. 이 정도 나오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져요. 시시비비를 안 가려요. 그러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따져. 시시비비를 가려. 나를 건들기만 하면 성질이 폭발해. 누군가 잘못하는 것만 보면 열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와. 이거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부드럽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온유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나를 대하세요. 우리를 대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는 성령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칩니까? 왜 날마다 따집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뚜껑이 열립니까? 남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근데 벌써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온유함을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깊이 깨달은 다음에 주여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온유함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걸 간구합니다. 왜? 부드럽지 않으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내 가족과 이웃들이 나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가면 교회 안 나가겠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나 대학 가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30-40%가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부모 따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흥분하고 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사람인가? 예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아랫사람, 윗사람, 옆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아주 순종자라고 온유하고 젠틀한데 일터에서는 전혀 아니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승질 부리고 따지고 비난하고.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누가 그 직장 다니겠어요? 누가 같이 일합니까?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부드럽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남는 것은 내가 100번 잘해준 거 남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한 거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부드러워야 되겠다, 온유해져야 되겠다, 기도하고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많다 그랬어요.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았잖아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말이 별로 없습니다. 흥분이 안 됩니다.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잖아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셋을 불렀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셋을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알려줬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얘기했다. 근데 너희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느냐?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느냐? 모세를 무시하고 있느냐?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한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 말했을 뿐 아니라 그는 내 온 집에 어떠했다고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함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그가 얼마나 노심초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멸하지 마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기 싫다고 얼마나 꽁무니를 뺐습니까? 뒤로 물러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드시고 설득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 해서 앉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강하고 많을수록 하나님의 도움 받기 좀 어렵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평안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잘 받아요. 우리는 평안하기 원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많아. 하나님의 인도하면 잘 받기 원해. 하고 싶은 게 많아. 이게 안 돼요, 잘.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함 잘 받는 것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르쳐 주심을 내가 잘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하고 싶은 게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럼 뭘 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욕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갈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내 영에 있는 성령에서부터 온 것인가 내 정욕이 가득한 내 육체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 안 하고 하고 싶어. 그게 안 되니까 안달하고 조급해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실패의 연속 반복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내가 원하고 계속 갈망하고 붙든다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죠? 뭔가 기도한 것도 없어. 열심히 한 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그 삶을 삽니다. 그 길을 갑니다. 남들이 원하고 막 추구하고 열심히 내는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관심이 없어. 쳐다도 안 봐. 이상하죠? 내가 남들이 원하는 건 나도 계속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도매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마귀가 나를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만든 다음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아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말씀 들을 때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있지 끝나면 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열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닫혀.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만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듣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월요일이건 수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눈이 떠지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계속 생각나고 들려올 수 있도록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그 음성만에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신경 쓰고 사니까 자동적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고 벙어리가 됐어요. 안 들려. 주일날 예배 1시간 어쩌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거나 성경 보거나 말씀 들으면 그 몇 분 동안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렸지 평소에는 꽉 닫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왜 날마다 가슴이 답답합니까? 왜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뻥 뚫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뻥 뚫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뻥 뚫린 시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맨날 답답하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답답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귀를 닫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이 떠져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서 날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계속 이끌림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는 절대 막히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막히질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일하고 보고 했던 이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과 막힌 겁니다.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죠.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했다. 누구보다 충성했다.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 인기 끌으려고 하지 않고, 욕을 먹고 돌을 들고 덤비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친 자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제 분간이 됩니다.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속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낮추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속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 근데 그 사명을 자기 멋대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감당하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고 순종했거든요. 따지지 않고, 상대방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했어요. 문둥병이 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큰 화가 닥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모세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었는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질내죠. 주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못된 성품 바꿔주시옵소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할 겁니다. 성질내는데 누가 거기 붙어서 같이 살려고 합니까? 같이 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주일 만에 이 병이 깨끗게 됐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 소문을 알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격리돼 있었거든요, 미리암이. 그럼 백성들이 그거 다 알고 행군도 못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아? 아,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병들었대. 문둥병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지금 격리돼 있어. 일주일 동안 떨어져 격리하고 있었으니까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를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잠시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인데요. 그 당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 하는 거 아닙니까? 성막을 졌잖아요. 회막을.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성물을 만지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그 이외에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만져야 될 거, 만지지 말아야 될 거.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 왜 아론과 당신 자식들만 이 일을 하시오? 우리도 좀 합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아론과 그 자식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 더 중요한 일이니까.
좋아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설교하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나도 설교합시다. 나도 설교합시다. 왜 당신만 설교하시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짝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250명 향로 다 가져와라. 향로. 성소에는 그 금초대가 있고 향로가 있죠. 거기서 계속 향을 피고 또 떡상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만 만지고 다룹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못해요. 향로 다 가져와라. 너희들이 그거 직접 만지고 거기서 하고 싶어? 가져와라. 다 들고 있어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주동했던 사람들은 그 가족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함께 땅이 꺼져가지고 다 빠져 죽었어요. 250명은 불이 내려와가지고 향로 들고 있을 때, 향을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즉시 또 다 죽었어요. 그 이전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때로 막 대적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저주를 내릴 테니까 저 반란한 대적한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다 멀리하라. 처음에는 다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백성들 저 집에서 떨어지게 해라.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집 멀리 떨어지라고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떨어졌죠. 멀리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죽으면 저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땅이 꺼져가지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과 그 소유물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스올에 빠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명 그들과 동조했던 자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이 정도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아니 가나안 땅 보내준다면서 언제 가냐? 적과 꿀이는 땅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이 가까이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더니 반복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는 더 많아지죠.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법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법궤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봐라. 하시면서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셨고 또 그들이 어떤 몫을 받아야 될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될 재산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재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일과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최고 지도자,
이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 거룩한 일과 직분에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탐하는 거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사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교회 돈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씁니다. 내가 설교하고 열심히 해서 번 거니까 그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이즈가 크더라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마음대로 나눠 쓴다. 야, 우리가 낸 헌금이니까 우리 입으로도 좀 들어가야지. 서로 나눴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라고 하신 거,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선을 안 지킬 때 이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은 저주는 안 받아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심각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셔야지 나를 심각하게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게 부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깨트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결혼하고서 성경 축에 손 얹고 많은 교인들과 목사 앞에서 아멘 아멘 해놓고서 얼마 안 가서 깨져.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할 때는 성경책에 손 얹고 아멘 아멘 했을 때는 그럼 뭡니까? 그건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싹 바뀌어요.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게 부부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고 같이 살게 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몸인데 보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니까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고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건 교인이건 간에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을 잘하면 어느 집에서 사는 사람이건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 사람은 심령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잘해요. 근데 가정에서 둘이 맨날 싸워, 맨날 상처 주고받아, 교회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흉보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사회 가가지고 학교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 가정이 지속이 되고 교회가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죄인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의 이 죄인들의 죄와 그 지독하게 변치 않는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 그 많은 허물들 다 담당을 하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침묵하며 담당하셨어요. 따지지 않잖아요. 너 왜 그랬냐? 나보고 따지지 않잖아요. 침묵하고 담당하지. 오늘도 침묵하고 다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저주 안 받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자, 일평생 그가 하는 일을 보호하시고 그가 원치 않더라도 계속 높여주시는 자는 누군가? 예수님이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간에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맨날 따지고 승질내고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입 다물고 어금니 깨물고 담당하세요. 남편이 못하는 거 내가 담당하고, 아내가 못하면 담당하고, 자식이 못하면 담당하고, 부모가 안 되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 어금니를 깨무는 거예요. 담당하고 계속 해보세요. 한 3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갈수록 모든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낮추고 바보같이, 천치같이, 머슴같이, 종같이 담당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계속 자기가 가족 간에 해야 될 일들, 가족을 이루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것들, 침묵하면서 계속 최선을 다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을 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쏟아낸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요, 그저 인기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하고 상담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진짜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목사 헐뜯고 어느 집사 헐뜯고 하죠. 그런 사람 오늘부터 만나지 마세요. 당신 그거 하지 마시오. 직선적으로 아주 얘기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만나기만 하면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고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누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가? 누가 계속 높여주시는가? 누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교회 모든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 연약한 거 입으로 다 떠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승질내면 열심히 한 거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남 헐뜯지 않고 승질내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 허물 들춰내지도 않고 침묵하고, 이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담당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담당하고, 목사님이 못하는 것도 내가 담당하고, 저 청년이 못하는 것도 내가 담당하고,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딴 사람은 비난하고 떠들고 따지고 욕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남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그거 안 하고 도리어 그거 자기가 짊어지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높여주시고 내 가족을 계속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도 계속 높여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를 본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나를 낮추고 있는가?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침묵하면서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위에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안 하고 뺀질거리는 거 내가 대신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잘 보세요. 일터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누구 맨날 뒷담화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바보, 천치, 멍청이라는 소리 듣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바보,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지언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자가 됩시다.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천치라고 놀릴지언정 하나님이 주목하셨다가 꽉 붙들어서 계속 높여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졌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지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출수록 은혜가 넘치고 자기를 높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다 자기가 뭔가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낙심하고 한숨 짓고 짜증내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울거라 풀거라 가는 이때,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 아셔서, 헛수고라는 거 아셔서 예수님 본받아서 모세를 본받아서 자꾸 나를 낮추고 낮출 때 온유함이 넘치고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할 말 있으면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일,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의 일, 내가 게을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사람, 갈수록 하나님이 붙들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와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고 교회도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강력히 비춰져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